자, 우리 한 시대의 우리 마지막을 주간을 지냈고 또 우리는 한 시대의 또 시작에 우리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에 원단을 통해서 또 2024년 우리가 가는 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에 따라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분명히 결정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느냐가 키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할 때 행함에 강조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정확한 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죠. 이게 애굽을 복음화하는 중요한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그 다윗에게 왕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을 때 이새가 알았겠죠. 반드시 이새가 옆에 있었죠. 그 이새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 궤도로 놔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골리앗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지금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아니 복음 속에 있다. 이럴 때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러니까 막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굉장히 복음을 착각한 거고 복음을 내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복음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내한테 아무 일 없고 내한테 잘 되는 것만 있고 내한테 좋은 것만 계속 생기고 그래야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 되면 요셉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가장 많이 핍박받은 전도 운동 때문에 가장 핍박받은 바울은 진짜 복음 안에 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랬어. 또 어떻게 변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정확한 이게 딱 붙잡아 버리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을 착각 안 합니다. 아니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안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은요. 온실의 화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에 많은 풍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온실의 화초는 보세요. 태풍 와거나 비가 와고 비닐하우스 찢어져 버리면요. 온실에 문제 와버리면요. 바로 죽어버려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무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궁핍할 때도 있었고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가는 곳 속에 풍랑과 또 죽음의 위협과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 붙잡은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감기 걸렸다고요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감기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감기는 또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거죠.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감람산 언약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인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죠? 사단은 공중권세 잡고 지금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지금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 지금도 이 마귀의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11장 계속 지금도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 언약 붙잡았는데 250년이 지났지만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로마는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놓치면 실제로 세 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요. 세 가지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올해 세 단어지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언약 안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급함이거든요. 뭐 조급해져요, 자꾸. 나이 들면 더 조급해지죠. 나이 들면 더 어린아이처럼 되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들은요, 차도요, 막 앞뒤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좁아져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난 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내 안에 777이 세워지도록. 내 안에 7 망대가 서고, 내 안에 7 여정의 길을 가고, 내 안에 7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길치가요, 길에 나가면 헤매잖아요. 우리 영적인 길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요, 길치가 돼요. 영적인 길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망대가 서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성취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러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걸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거. 이래야 저와 여러분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세 가지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지, 이걸 붙잡아야 진짜 세 가지가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뭐죠?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운명에서 해결되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운명이 뭐죠? 우리를 지금도 계속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재앙으로 빠지느냐? 노예되도록. 지금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돼
있거든요. 노예됩니다. 또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고 더 심각한 건 뭐죠? 유랑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방황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방황해요. 그 운명에서요 해결이 안 돼.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요 여기서 해결되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지금도 12가지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되죠. 지금도 12가지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게 뭐지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가진 기준이 더 세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언약 안 붙잡는 거거든요. 그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믿잖아요. 창세기 6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11장 우리 이름 내고, 사람은 다 자기 이름 내기 원하잖아요.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름도 없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와 복음을요 헷갈려요. 종교 속에서. 그러면서 내 개인은요 실제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잘한다 못한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 못한다 이전을 떠나서요 실제로 내 개인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일본은 국가는 부강한데 개인은 다 무너지거든요. 개인은 가난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작게 먹냐? 비싸서 작게 먹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이분들이 작게 먹는 줄 압니까? 그래서 작게 안 먹어요. 일본에 사람들이 오면 뷔페 되게 좋아해요. 한정식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마음껏 나와. 일본은 단무지 하나도 어떤 데는 돈 내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좀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전에 가니까 밥도 리필 되고요.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떻다 이 말이죠. 약 20년 전에 우동 한 그릇 600엔, 6천 얼마, 약 10,000원 돈 했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비싸죠. 개인은요, 다 무너져요. 그런 개인은요, 시달리죠. 그렇게 많은 정신문제가 일본에 다 있죠. 히키코모리라고 온도형 외톨이. 그게 한국에 다 와 있는데, 그게 일본에 제일 많잖아요. 개인은 다 무너진다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진국인데. 다 발전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이걸 안 붙잡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가인이 이거를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벨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고 가인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아니 다 자기 이름 내고요. 이게 흩어진 면하려고 높은 곳에 이러는 겁니다. 언약도 아니죠. 이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람이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왔었을 때 두 종류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왔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었을 때 자꾸 율법으로 사단은 돌아가게 만드는데, 자꾸 종교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자세히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요, 굉장한 성취의 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왜 이래 어려움 옵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고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 욥이 여기서 완전히 몇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완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지요?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뭐 문제될 거 뭐 있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로 붙잡은 욥을요, 하나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욥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벌 받았습니까? 자꾸 사단은요, 종교처럼 지금도 자꾸요, 종교로 중요한 거 놓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몇 사람만이라도 진짜 정확한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냐?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디비 쪼오잖아요. 정확한 언약보다 내 생각이 앞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겁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이 땅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전히 수준은 뭐지요?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그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의 기준이 뭐지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려고 모인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헤롯의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사람들을 화형시키잖아요. 이때 헤롯이 더 미치는 겁니다. 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화형당하고 사자에 찢김 당하고 죽게 되고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원망해야 되는데 더 찬양하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까요, 행복한 겁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오늘을 여러분 자꾸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했던 이유는 마지막 때 다가올 재앙이 크잖아요. 다가올 미래가. 이걸 살리는 길은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인 겁니다. 아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굉장한 발전을 하겠죠.
발전하면서 뭐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다가올 여러분 미래 우리가 가진 생각 가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만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도 그 응답은 영원히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뭐죠? 도전하다 뭐죠?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유산 남기는 겁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은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미래, 여러분 사랑부 현장에 다가올 미래, 여러분 이거를 못 봐버리면요,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언약을 잡을 때 다가올 미래를 살리게 되고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 한 해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어떤 경우와도요 언약만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님이 죽으면 사리를 남기잖아요. 그 사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도 갔죠. 심지어 이게 아주 이게 불교도는 뭐죠? 그거 보러도 가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준을 넘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요 정확한 언약만 딱 남도록. 아멘. 아니 내 이름 석자 남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올 한 해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777이 완전히 임하고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파수꾼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 이 세 가지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요 언약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인간이요 언약하고 상관없으면요 그게 불신자지. 그잖아요. 또 짐승이잖아요. 언약하고 상관없으면 내가 뭐 열심히 했다. 사실은요 사단이 볼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 언약 붙잡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연이가 어릴 때 누가 10만원짜리를 줬는데 그때 1,000원짜리만 있어도 큰 돈일 때 지가 1,000원만 있어도 음료수 사 먹을 수 있을 그런 때죠. 10만원짜리는 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만원짜리가 지한테는 제일 큰 거였지. 근데 10만원짜리를 받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지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덜 들면서 10만원짜리 알면 어떻게 되죠? 절대 안 버리는 겁니다. 만원짜리 2장하고 만원짜리 5장하고 10만원짜리 1장하고 옛날에는 5장이 더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5장이 더 좋아. 그러니까 5장을 받고 1장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6장을 줘도 안 하잖아요. 9장을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1장이 더 크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잖아요. 이거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사람이 요셉이 나왔다 이 말이죠. 요셉이 그 시대의 파수꾼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부 연장에 과거의 문제와 오늘의 문제와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성취할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실수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잖아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2024년에도요 이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고요, 여기서 회복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대로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막 하나님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좋아가지고는요 헐렐레 해가지고요 막 하나님 만들어주니까요 막 좋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언약 놓쳐버리면요 좋은 게요 우리 인생을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와하고 세계복음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해결 안 되니까요 정확한 언약 없이 왕 됐어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니까요. 최고의 응답이겠죠. 왕 됐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 과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잖아요. 오늘이 이스라엘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 다 무너지는 거죠. 이때 정확한 언약 가진 다윗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운명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 골리앗이 많은데 왕이요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도요 언약 놓쳐버리면요 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또 예를 들면 뭐지요?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지요. 언약이 없으니까 자꾸 방법 찾아요. 세 가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요 정확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오래된 운명, 이 재앙, 그 운명을 따라서요 오는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요 오늘을 무너뜨리도록 그래서 미래가 무너지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요 불안하니까 누가 우리를 죽일까봐 불안하니까 표를 달라 그러잖아요. 미래요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정확한 언약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나니까요 과거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뭘 좋아요? 그래봤자 노예인데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틀린 말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잖아요. 아니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요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과거의 운명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개인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7족속 31은 두려워서 떠는데 개인은 무너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이 축복을 실제 누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에 40년 동안요 계속 다가올 어려움 이겨내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여러분이 개인에게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2024년에
또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요,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요,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군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군사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군사가요, 요즘 이제 막 군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하는데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6주간 군사훈련을 할 때 키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빼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대학 다녔는데 그 생각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바깥에서 뭐 누구 집 아들인데 그 생각 완전히 다 빼게. 그래 몽둥이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 생각 없애라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없애라고 완전히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만 딱 집어넣냐? 니는 군인이다 하는 겁니다. 군인은 생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군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요, 명령과 복종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바로 주먹 한 대 얻어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인간적으로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망대가 여러분 든든히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의 망대.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정확한 언약이 완전히 망대로 서도록, 이 망대로 여러분, 망대가 서면요, 모든 걸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현장에, 나와 관계된 이 현장에 이 망대가 서도록,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후손과 땅에 기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현장의 망대. 여러분 뭐부터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하냐?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에 망대 세워주도록. 여러분 기다리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건 달라요. 기다리는 거는 버스가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있는 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키는 뭐지요? 기다릴 때는 올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 달라요.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솔직히 제 인생 속에요, 50몇 년 이상 사는 동안에 제가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정말로 시간으로 따지면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 해봤자요, 내 과거 우리 집안의 운명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좀 우리 집안에 이 뭐 하려고 보면 자꾸 받쳐요. 내 안에 자꾸요 막 받치는 일들이 생겨. 이번에도요 막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받쳐가지고 제가 절교를 선언하려다가 이게 자꾸 받쳐요. 그러니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또 과거의 운명대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거의 분위기대로 그대로 또 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뭘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리고 이걸 향해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걸 정말 착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뭐냐?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부 랩넌트 데이도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사랑부 랩넌트 데이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개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만. 그래서 홍콩에 제가 매년 미국에 가잖아요. 제가 여행 갑니까? 여행 가면요. 그래 안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화권 가는데 한국에서 13명 들어가거든요. 가서 우리 일정은 한 3일간 현장에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또 변수에 따라서요. 하루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우리는 세 개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올 한 해 또 계속 메시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세 가지 해결하는 증인 돼야 돼요. 그게 망대가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